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 25절까지입니다. 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는 이 7장의 세 번째 문단입니다. 우리가 7장 1절서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결혼 비유로 봤어요. 그리고 7절서부터 13절은 그러면 과연 율법이 뭐냐? 율법은 선하고 거룩한 것이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다. 율법의 문제는 이제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율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 14절 이하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결국 육신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전체의 주제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 로마서에서 가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이 가장 어려운 본문이고 가장 논란이 많은 본문이고 지금까지도 대부분은 이제 논쟁이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 해도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로 모아지고 뭐 논쟁이라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 본문만큼은 지금까지도 하나로 의견이 통일이 안 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쪽으로 이것이 옳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저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주장을 해요. 이제 그러면 이 본문에서 뭐가 그렇게 논쟁점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냐라고 하면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할 때 이 나 15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또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이런 나라고 하는 이 1인칭 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크게 보면 둘로 나뉜다는 거죠. 이 나는 첫 번째 해석이 이런 거예요. 이 나는 넌 크리스찬 즉 믿기 전에 바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이 나는 믿은 후에 바울 즉 크리스천을 말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학자들도 똑같아요. 어떤 책에는 이걸 넌 크리스천이라고 그러고 어떤 책에서는 이걸 크리스천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내가 누구냐 하는 이 넌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냐 하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전체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주어요. 내가 넌 크리스찬 믿기 전의 바울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14절이 근거가 돼서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육신에 속했다고 하지 않느냐, 죄 아래 팔렸다고 하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미 3장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오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괄호에다가 넣은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박에 부딪힙니다. 3장에서 믿음의 구원을 말했으면 이 4장부터 7장을 그걸 또 가로로 쳐서 다시 믿음으로 구원을 또다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4장에서는 믿음이 뭐냐를 말을 했고 5장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6장에서는 은혜가 뭐냐 죄와의 관계에서 7장은 율법이 뭐냐 하고 각각이 독립된 장으로 3장의 믿음의 구원을 다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7장은 구원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사람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반박거리이기도 해요. 이미 구원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뭘 또
이야기한다는 말인가라고 하는 반박이 되죠. 그래서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반박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그렇다면 율법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실패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전한 자가 되느냐, 즉 갈등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이냐 하는 이런 반박에 부딪혀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완전 성화 이런 걸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완전 성화를 얻어서 전혀 갈등이 없는 사람이 된다. 근데 그것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과 다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구원 받은 거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이죠. 갈등 없습니까? 잘못 전혀 안 저지릅니까? 고민도 없으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아멘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믿기 전의 바울이다라고 하는 주장의 최대의 약점이에요. 두 가지. 왜 3장에서 구원 말을 했는데 또다시 또 말을 그거를 또 하느냐 하는 이거. 근데 그거는 뭐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두 번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 실패와 갈등이 없다는 말이냐? 이거는 굉장히 그 대답하기가 어렵고 또한 논란이 있죠. 또 신자가 그냥 예수만 믿는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나누어서 성령 충만하면은 온전한 성화를 이루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그러면 신자가 두 종류로 나눈다는 이야기냐? 성경 어디에 신자를 둘로 나눈 데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신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숙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과연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말이냐?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다면 오늘 말씀 말고 다른 바울 서신들을 보면은 그런 여러 가지 그 이루어져 가야 할 문제와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문제, 또는 베드로처럼 바울에게 면책을 받는 그런 내용,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또 마가처럼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이 죽기 전에는 오히려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모습들, 수많은 여러 가지 실예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 땅에서 완전 성화를 이룬다라고 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또 나 자신의 개인 신앙생활 경험이 이 본문의 탄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 본문이 넌 크리스찬을 말한다, 믿기 전의 바울을 말한다 하는 주장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주장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성도를 가리키는 거다, 크리스천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면 또 반박을 받죠. 왜냐하면 여기에 아까 우리가 14절에서 봤던 것처럼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이런 명백한 표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육신에 속했다라고, 죄 아래 팔린 종이라고. 앞에서 6장이나 이런 데서는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사실은 6장을 가보면 죄의 종이고 의의 종이고 이 이야기를 그냥 어느 순간 딱 무 자르듯이 죄의 종이 의의 종이 됐다가 아니라 의에게 너를 드려라 라고 하는 우리가 계속 해야 할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본문을 넌 크리스찬이었다,
라고 크리스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은 있으나 어쨌든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라고 하는 16절 또는 17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 예수를 믿었는데도 내 속에 죄가 거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런 반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모든 반박들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가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의미에서 보면 성도가 된다라는 것은 아무 갈등도 없고 고민도 사라지고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을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16절이나 또는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또 21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또 22절에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는 말씀들은 이제 이것이 크리스찬의 갈등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답변이에요. 이런 표현들은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은 3장에 의하면 3장 8절서부터 18절을 보면 죄론의 결론에 가서 안 믿는 사람은 선을 원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못하고 다 죄 아래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죄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선을 원한다라고 하는 16, 17절이나 19, 21절이나 22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도대체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느냐? 그걸 실천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은 여기에 나는 크리스천 바울을 말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러분 어때요? 들어보니까 양쪽이 팽팽하죠. 그래서 지금도 논쟁 중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사상이 뭐냐에 따라서, 신앙관이 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든 아니면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든 이게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게 이 표현들이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말씀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소원이 생기고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별이 생기고 이건 죄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반적인 면에서의 죄는 이야기를 하지만 죄가 근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함이라고 로마서 1장 21절과 27절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는 인식조차도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분별이 생긴 것은 크리스찬을 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내 안에 그러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할 때 저의 의견, 저의 생각은 저는 넌 크리스찬이 아니라 크리스찬이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안에 갈등이 있다 하는 것은 이게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갈등하는 존재로서의 성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갈등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이며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쪽이 팽팽한데, 그런데 이 본문을 아니다, 넌 크리스찬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굳이 정죄할 필요는 안 느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의 500년 역사 속에서도 이 두 의견은 지금까지도 팽팽하니까. 자,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있고 모순이 있다. 선을 행하지 원하지만 그것이 안 되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이 갈등. 15절에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선을 향한 소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새 생명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는 것을 보면은 내가 원하는 선대로 살지를 못하는, 이게 믿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8, 19절에도 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양심의 갈등은 있지만 주님 오신 후에 겪는 갈등은 양심의 갈등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달라요. 양심은 마비될 수 있고 타락될 수 있고, 양심은 문화나 환경이나 역사나 교육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희석되기도 하고 양심의 기준이 달라요. 그러나 성령님은 내 속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토하고 포기할 때까지 탄식하고 신음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8장 중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령의 탄식이 나에게 갈등을 이루는데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갈등이다 불러요. 그 거룩한 갈등들이 해결되어져 가면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는 거죠. 안 그런다면 우리 구원도 과거의 구원을 칭의 구원이라고 하고 미래의 구원을 영화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 중간에 성화 구원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말씀이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이 왜 나오냐는 거죠. 완전하다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만이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갈등할 수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성령의 소욕을 따르라, 성령을 따라라라고 강조하는 거죠. 믿는 사람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들은 성령이 있음도 몰라요. 자, 그래서 양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자들은 거룩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도는 내 속에 두 가지 소원이 공존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처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 그래서 그것을 17절에서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 인격이 내 속에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가지 원리, 이 소원과 성향 두 개의 원리이죠. 그것이 내 속에 존재한다는 거죠. 자꾸만 나는 옛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고 한쪽에는 새 사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내적인 갈등,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죄성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성향은 구원받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18절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그러는 거예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거기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원함은 있으나 이 원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런데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깨달았다. 그게 19절과 20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나와 죄가 분리돼서 두 인격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의 원리를 따르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향이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해 가면서 23절을 보면 21절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라는 말은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를 깨달았,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그것이로다. 여러분, 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어요. 어디서? 3장에서. 안 믿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이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안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선, 이거 같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3장, 아까도 말한 3장 10절로 18절에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할 때 그 선은 일반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아파트 이웃집이 불교 믿는데 무슨 뭐 생일이라고 떡 갖고 오고 이런 거 없습니까? 그 선을 행하잖아요. 아니면 연말 연시에 뭐 불우 이웃 돕기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은 인사 잘 하시잖아요. 그죠? 안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선은 행하죠. 안 믿는 사람도. 그것조차 없으면 이 사회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런 악이 함께 있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이 속사람은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하나님의 법, 죄의 법, 이 두 가지가 내 속에 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뺨 맞아요. 몰라 그런 거.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게 죄의 법이어서 갈등한다. 그러고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 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패했는지, 그 나라는 존재의 연약함과 부패성은 죄가 활동하는 장소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23절에 내 지체라고 하고 24절에는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육신이 죄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고 혼은 중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건 삼분설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디서 유래한 것이냐면 성경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심리학자인 프로이드가 슈퍼에고와 에고와 이드가 있다라고 말한 데서부터 착안이 돼서 이걸 기독교인들이 슈퍼에고는 영이고 에고는 혼이고 이드는 몸이다라고 그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프로이드는 예수를 안 믿었지만 기독교 문화권 속에 살았던 사람이고, 자, 뭐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 영과 육과 혼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말하면 안 됩니다. 워치만 니도 그 똑같이 그렇게 영혼 몸을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설명을 하면은 쉽게 들리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첫 창조에 속한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흙에 속한 자라고도 하는 것이죠. 영에 속겠다 하는 것은 재창조된 존재,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육신을 악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육신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원론자요, 금욕주의자요, 신비주의자예요. 이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신비주의에 빠지고 이원론에 빠지면 예수를 잘 믿으려면 밥도 안 먹고 금식을 해야 되고 부부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오락도 하면 안 되고 맨날 철야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욕망,
뭐 성욕을 비롯해서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을 죄악시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만 그걸 해야 되고, 그거를 주신 하나님의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결과적으로 돼버리는 거죠. 근데 사람은 육신의 존재, 육체가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죄는 안 지었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육신이 죄일 수는 없습니다. 육신이 죄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창조주,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부정했어요. 그래서 영만 강조하고, 그게 초대교회 이단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즉 예수님이 재림하고 우리가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전에는 내 속에 옛사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것은 내 성품, 소원, 방향, 목적, 동기, 이런 것들이 세속적이고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도가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갈등으로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탄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이중적인 삶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탄식하는 것, 어째서 나는 이렇게 연약하고 악한 소욕에 늘 패배하는가? 내 속에 23절,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하는 이런 탄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탄식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탄식하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데, 죄 아래 팔렸다라는 말은 다시 죄인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과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감정의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꼴이 뭐라는 말인가 라고 하는 탄식인 거죠. 그래서 24절에 오호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죄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그러니까 문제는 내 육신이 연약함이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육신으로부터도 우리가 건짐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을 그 지체와 함께 묶어 놓았던 이 그 당시 바울의 고향의 풍수보고 연관돼서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시체가 썩는 것이 산 사람의 몸에 번져가는 거죠. 그게 사형이에요, 일종의. 그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와 같이 사망의 몸에서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죠.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탄식, 이 탄식에 대해서 탄식하는 것 자체가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 3장, 4장, 5장, 6장, 7장 앞부분까지 모든 문제들, 각 장마다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4장은 믿음의 문제고 뭐 이렇게. 그런데 각 장의 모든 문제에 대한 대답이 항상 동일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7장의 이 오호라 탄식 14절과 24절에 이 오호라 탄식에 대해서도 답이 뭐냐면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25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답변이에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상황에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해결이 뭐냐? 그게 이제 8장 1절서부터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에 대한 구분은 처음 바울이 썼을 때 구분을 한 것이 아니에요. 후대 사람들이 읽기 쉽게 장절을 구분한 거예요. 원래는 구분 없이 썼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인 8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한다 해도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면 정죄는 없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건 이제 내일 봐야 할 문제고요. 오늘 말씀의 정리는 이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이,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는데, 저는 이것이 성도를 가리키는, 성도의 갈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학자들도 아직도 논쟁이 안 끝난 거니까, 아마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형제를 정죄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성도는 갈등하는 존재다. 그 갈등하는 것 자체가 은혜다. 죄를 짓고도 갈등할 줄 모르는 것이 그게 양심이 화인 맞은 것이다. 그래서 갈등하는 하나님의 은혜, 탄식하는 은혜. 근데 그것에 대한 대답도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등을 하더라도 그 갈등이 신앙의 성장으로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믿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탄식하는 이 바울의 탄식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구원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때때로 있음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며, 이런 갈등의 대답도 예수님 이외에는 없음을 깨달아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갈등을 끝내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